역대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시고 그 뜻에 이끌려가는 그 은혜됨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암몬 나라가 등장하죠. 암몬 나라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하스에게 이제 호의를 좀 받은 적이 있어서 나하스 죽음을 문상하려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나하스에게 이제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문을 하려고 사람 보낸 것이고, 그게 이제 한운에게는 다윗으로서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도로 신하들을 보낸 것인데, 근데 암몬의 신하들이 그 다윗의 의도를 이제 오해를 하죠. 다윗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가 아니고 자기들 땅을 정탐해서 전복시키려고 신하들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운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다윗이 전쟁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자기 나라 암몬도 노리고 있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신하들의 말을 들은 이 한운이 이제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또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면은 엉덩이가 볼기가 이제 절반쯤 드러났다. 그런 뜻이 되겠죠. 수염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위험의 그런 표시가 되는데 그런 수염도 깎아버렸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수치스럽게 그래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운의 오해가 그 나중에 다윗과의 전쟁으로 이제 이어져요. 뒤에 보면은.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다윗이 암몬을 이제 쳐서 거의 무너뜨리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한운이 잘못했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한운이 다윗의 그 선한 호의를 오해하지 않고 그 조문 받아들이고 조문 와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했다면은 뭐 다윗과의 관계가 어긋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전쟁도 없이 뭐 화친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지냈을 것이 아닌가, 그런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운 잘못했잖아, 그런 것인데,
그런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을 두고 결과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론적 시각이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은 그 잘한 행동이 돼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서 행동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걸 결과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다윗은 여러 나라의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력을 확장을 하는데, 앞에 18장 보면은 블레셋을 이제 쳐서 항복을 받았는데, 블레셋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바도 쳤는데 이 소바는 예루살렘 아주 위쪽에 있습니다. 저 멀리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자기 주변만 조금 확장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중국, 러시아 그 지역 모피까지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세력을 확장을 한 겁니다. 암몬은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암몬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그러니 암몬으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이 저렇게 세력이 강한데 우리도 다윗에게 먹히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 불안, 거기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뭐 암몬, 한온이 다윗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온이란 사람이 다윗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다윗은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절을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호의를 이 암몬 신하들이 의심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의미 없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몬이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은 전쟁도 없었고 암몬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그게 의미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말한 대로 결과론이란 것이에요. 그게 의미 없는 후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 후회에게도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인간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야. 그 인간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후회 그 필요 없잖아. 쓸모없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뭐 다윗이 사울이 쫓겨다닐 때 나 도와줬는지 뭐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나하스가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 인간성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각할 것은 다윗을 오해한 그 한온과 그의 신하들의 그 문제, 다윗 호의를 오해한 그 신하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온의 입장이었다면은 다윗을 오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오해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윗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한온이 다윗을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런 인간이야. 그리고 완전히 다윗을 신뢰해야 합니다. 설령 다윗이 칼 들고 온다 할지라도 아니야, 다윗은 우리를 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야. 그런 정도로 다윗을 알고 신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신하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야,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다. 저건 호의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냔 말입니다. 근데 한우는 다윗을 몰라요. 모르고 신뢰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상황은 다윗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전쟁만 하면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상황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운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의심하고 오해하게 되어 있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도중에 토끼가 잠을 잤죠. 거북이는 열심히 달려서 달린 게 아니다. 걸어갔죠. 걸어가 가지고 토끼를 이겼다.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뭐 그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그런 동화를 가지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교육용으로 그런 동화가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내와 노력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로 다들 이제 받아들이죠. 그 동화에서 토끼는 이제 자기 능력만 믿고 잠자다가 패배했다는 것으로 토끼처럼 하면 안 된다. 대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북이처럼 남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러면서 거북이처럼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공의 대학이라고 있는데 아실 겁니다. 성공의 대학. 그 대학에서 이 동화를 가지고 학교 홍보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잠자는 토끼도 잘못이지만 발소리 죽이고 몰래 지나간 거북이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토끼를 깨워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게 광고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성공의 대학교는 성공의 뭐 하나님 믿는 그 대학 아닙니까? 성공의 대학교는 공정하고 공정한 대학교. 우리 대학은 공정하고 경쟁 때문에 우정을 벌이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그런 홍보예요. 깨워서 가야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있습니다. 잠잔 건 토끼인데 거북이가 꼭 깨워서 같이 가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게 공정이냐? 그런 반박을 또 한단 말입니다. 결국에 이제 붙은 게 뭐냐면 토끼가 잘못이다? 아니야? 깨우지 않은 거북이도 잘못이야. 갑론은박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토끼라면 잠을 자겠습니까? 아니면 자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거북이라면 그 성공의 대학 광고처럼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잘 됐다고 깨지 않게 살금살금 지나서 열심히 가서 이기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우리는 그 동화에서 토끼가 잠을 자서 졌어.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잘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난 안 잘 거야. 근데 제가 토끼랄지라도 잠이 오면 잠 자요. 왜냐하면은 거북이 한참 뒤에서 뻘뻘 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것이고 설령 잠든 새에 거북이가 좀 앞에 갔다 할지라도 금방 따라잡으니까 자죠. 또 제가 거북이라면 토끼 안 깨웁니다. 그거 왜 깨워요? 왜 이렇게 말하니까 인간성이 못돼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토끼를 깨우면 인간성이 좋은 겁니까?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간다면 그것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거북이가 토끼하고 아주 친한 친구거나 정말 친한 친구거나 지금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놀고 있는 것이라면 깨워서 같이 가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애당초 그 이야기의 경주는 토끼와 거북이 보고 느리다고 놀려서 발생한 경주란 말입니다. 거북이 발 꺼내가지고 우리 경주하자. 거북이 사촌 그 거북이가 얘기한 거죠. 그런 거북이가 토끼를 깨울 리가 없어요. 이기는 게 목적인데
다시 말해서 누구나처럼 토끼처럼 할 거고 누구나 거북이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처럼 하지 말자, 거북이처럼 하지 말자, 그런 생각들이 뭔가 하면 이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제쳐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이런 존재다, 이걸 완전히 생각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서 난 이렇게 해야지, 난 저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운처럼 하지 말자, 토끼처럼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죠. 그걸 교훈이라면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문제가 뭐냐? 그게 뭐냐면 항상 인간이 구상하는 게 그겁니다. 좋은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결과만 얻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한운처럼 하지 말자, 토끼처럼 하지 말자, 늘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인간의 착함, 선함에 뜻을 둔다면은 거북이처럼 하지 말자, 깨워서 같이 가자, 또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가 호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암몬 신하들이 그 자기들 그런 시각으로 다윗을 보기 때문에 다윗 호의가 호의로 다가오지 않죠. 오히려 의심하죠. 우리를 전복시키려고, 연탐하려고 왔다, 오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말한 대로 상황이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그걸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실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하는 것이라면은 사절단 보낸 다윗 호의는 의심받아야 되죠. 가짜가 됐겠죠. 그리고 한운의 오해는 오해가 아닌 게 되겠죠. 그런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건 다윗 편을 들어가지고 다윗 잘되라고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는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로만 있다는 것을 다윗을 이기게 해서 보이신단 말입니다. 모든 나라는 심판을 받을 존재밖에 안 된다. 그게 다윗 전쟁의 의도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다 전쟁을 하면서 늘상 이기고 있는 다윗은 다르냐? 다윗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역대기에는 없는데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운 이야기 다음에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야를 죽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서에. 근데 우리야가 죽은 내용 전쟁이 또 이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그 전쟁에서 우리야가 죽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다윗이라고 해서 다르다, 이런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실수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다르지가 않아.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도대체가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늘 강조드렸습니다. 한 사람이라 이 땅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자, 한운이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는 것이 한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이 성경에서 늘 드러나고 있는데 역대상 21장 가보십시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맞죠? 자, 다윗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숫자를 이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이것을 사탄이 한 일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이 한 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존재.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사탄이 하는 일이 기껏이야 백성의 숫자를 세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의 일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가. 숫자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정도를 가지고 사탄의 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교인들 숫자 세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교인 숫자 세는 것도. 그러면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인지 숫자를 세면 안 돼. 몰라야 돼. 그런 뜻이겠습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교인 숫자 세는 게 잘못이냐? 저도 교인 숫자 셉니다. 1년에 딱 한 번. 언제냐면 노예에서 교회 상황 보고하라고 교인 숫자 세서 보내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때 되면 숫자를 세야 되죠. 대강 몇 명 그렇게는 못하겠고 줄서로 펼쳐가지고 나오는 분들 세가지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사탄의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단지 숫자를 세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숫자를 세는 의도입니다. 다윗이 숫자를 셌다고 하는 것은 백성이 몇 명이지 단지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오해를 한 겁니다. 내가 다스린 내 나라, 내가 왕으로 다스린 내 나라의 백성의 수가 궁금해. 몇 명일까? 그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란 말입니다. 야야, 네가 다스리는 네 나라 백성 수가 궁금하지 않냐? 한번 세봐. 얼마쯤 늘었는가?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 수를 세는 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목회해야 하는 내 교회를 생각하고 내 교회, 내 교인 수, 내 양떼가 몇 명이지 그게 사탄이라 그 말입니다. 목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기고 세력이 확장하다 보니까 내 나라 오해를 한 거죠. 그럼 내 백성 수가 궁금한 거예요. 다윗도 오해를 하고 목사도 오해를 합니다. 내 나라다, 내 교회다. 내가 전쟁 이겨서 이룬 내 나라. 내가 이긴 나라잖아.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룬 내 교회. 그게 인간의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오해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결국 인간은요, 결론은 오해하는 존재다. 늘상 오해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한온이 다윗의 호의를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 호의를 오해를 하고 은총을 오해를 합니다. 사랑도 오해하고 다 오해를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오해를 하는데 가짜 믿음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이 바르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도 은총을 베풀어도 의심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의심하면서 오해하면서 거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압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안다는 것도 자기 오해란 말이에요. 자기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인간을 뜯어본다 할지라도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 그 의의 가능성 단 1% 속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한운의 오해는 우리의 오해죠.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얘기하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계수한 그런 일들을 이 성경은 낱낱이 지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인간성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사울처럼, 바울처럼 하자. 다윗처럼 하자. 아브라함처럼 하자. 그런 말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오해거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으면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좋지 않으면은 은혜가 아니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오해란 말입니다. 우리가 늘 내 형편에, 내 현재 상황에 눈을 드는 것은 늘 우리가 뜻하는 게 그래요. 지금 잘 되고 싶다. 지금 잘 돼야 된다. 늘 그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린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겠습니까? 내가 나겠습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 되는 거. 늘 거기에 시선 두고 있기 때문에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을 하죠. 자기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잘 되는 그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믿어도 내가 잘 되는 그 길로만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싫어하죠. 그게 하나님의 오해 그대로예요. 다윗의 호의를 호의로 알지 못한 오해가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알지 못한 오해로 우리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본문 4절 봐보시죠.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한온이 다윗 신하들을 그냥 가라 돌려보는 것이 아니고 아예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호의를 그만큼 짓밟고 멸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다윗에게 암몬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암몬은 이방 나라고 또 다윗이 막 전쟁만 하면 이기는 그런 가운데에서 소바라는 그 위쪽에 넓은 나라까지 다 점령해 버렸는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윗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순전히 나아서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어. 그것 때문에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호의를 자기 땅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 그 성경 본문 묵상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인데. 그리고 뒤에 그 1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은총을 베푸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절단 보낸 것이 호의를 베푸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에 호의를 베푸신 것이에요. 또 아들도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호의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은 호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건 세상을 향한 호의예요.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제사장, 이 유대계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자기 유대교란 자기 영역을 허물고 전복하려고 예수가 절한다.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를 전복하려고 저러고 있어. 그리고 결국 오해로 인해서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에 매달고 침뱉고 때리고 희롱을 하고 죽이죠.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을 하고 은총을 베푼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은총을 은총으로 알아보고 그 은총이 감사할 인간은 없습니다.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오해만 하고 있는 게 우리다. 난 오해하지 않아. 그것도 오해입니다. 정신 나간 오해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것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가 누군가를 깨닫고 찾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 온 사람들은 그 예수가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자, 병 고쳐주는 자,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께로 또 많은 무리가 몰리는 걸 보고서 예수의 어떤 세력이 막 확장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예수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의 종교 세계를, 우리의 영역을 정복하려는 것이다.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들을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떡 줄게 오라. 아니에요. 무리들이 오해를 해서 몰리는데 그 상황들 또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모니 사절단 보낸 다윗의 의도를 멋대로 생각을 하고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늘 우리 멋대로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벌 받는다. 오해를 합니다. 복이 아닌 것을 복이다. 오해를 하고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다. 오해를 하면서 말 그대로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형편입니다. 제멋대로 놀고 있다. 그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네대 돼 있죠. 한운이 사절단 돌려보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이 자기들을 미워할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미리 이제 다윗이 자기들을 칠 거니까 생각을 하고 미리 방비를 합니다. 돈을 주고 다른 나라 군대를 고용을 해서 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믿게 했으니까 다윗이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윗은 화를 낸 것도 없고 암몬 왕에서 저 죽일 놈들 당장 가자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암몬은 자기들이 한 일을 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이 미워할 거야, 화를 낼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칠 거야, 지레 짐작한 거죠. 그것도 오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국 암논과의 전투도 암몬이 시작한 일이란 말입니다. 싸우자 시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렇거든요. 내가 한 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일이구나. 우린 그렇게 늘 판단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일은 사랑받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행동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도 없고 게으른데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로지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멸시하고 살아간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잘해줬지 않습니까? 이미 잘해줬어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주신 것보다 더 잘해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내놨는데 잘해줬는데 사랑했는데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호의를 짓밟은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해달라 요구할 자격이 있겠냐 말입니다. 우린 그런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달라 그런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인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죠. 오로지 내 일, 내 형편, 내 잘되는 거 여기만 신경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 우리가 예수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꿍꿍이 속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랑과 은혜를 말할 때 꿍꿍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내가 믿을 거니까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 주세요. 그런 꿍꿍이란 말이죠.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현실에 실망을 하고 못마땅해 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그런 심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호의를 오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자기 한계다. 우린 그 오해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오해한 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기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의가 성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김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인간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에게서 자기 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지켜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가, 내 의가, 내가 의롭다고 한 내 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손상을 시켜요. 짓밟고.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힘으로 의를 이루겠다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의에 대해 실패한 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됨에서 모든 오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인간을 오해하고 사는지를 드러나도록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 예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것이죠. 욥에게 사탄을 보내어서 치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탄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탄으로 다윗이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을 사탄에게로부터 보호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탄을 보내서 실패하게 한다? 여기에 또 우리 오해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달 주보 앞면에 있는 짧은 걸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막 무심할 거예요. 안 볼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8월달 지난달에 주보 앞면에 있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아들이 흘리신 존귀한 피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주의 피가 존귀한 은혜로 드러나기 위해서 인간은 주님 앞에 실패자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잡고 실패자로 드러나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 자꾸 잘해보겠다고 합니다. 믿음에 성공하겠다고 설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보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오해하게 하고 백성을 기수하면서 자기가 이룬 업적과 확장된 영역에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탄의 일을 막지를 못해요. 사탄을 오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면서 내 나라 이렇게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그것도 오해한 거죠. 목사가 교인 수를 세면서 작년은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500명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은혜도 오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오해한 거죠. 내 교회를 잘 되게 해서 이게 은혜야. 그게 오해란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500명 되었던 교인이 100명 다시 줄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은혜란 말을 못하죠. 어쩌면 또 인간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부하게 하려고 연단시키려고 잠깐 이런 권한 주신 거야. 참고 이기면은 나중에 1000명이 되게 할 거야.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영악하니까 인간이. 진짜 영악해요. 이런 인간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그 결론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실패자야. 우리 힘으로 구원 택도 없는 일이다. 그걸 좀 잊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실패자로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도 오해를 하니까 우리 그렇게 자기를 안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자의 자리로 끌어가면서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내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실패자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은총이란 말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게 인간이야. 그렇게 실패자의 자리로 이끌어서 내가 할 일, 내가 이루는 내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공해서 그게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예요. 그런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주심을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감사하고 찬송하겠죠. 그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서울에 대형 교회가 특별 새벽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 주제가 모기 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사명 감당하자,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모기 은사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모기 은사, 모이고 기도하고 뭐 은혜를 받고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것을 인간이 해야 되는 일로, 그게 또 믿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인은 또 자기가 새벽 기도회에 나오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수십만 명이 모인 집회에 취했죠. 그 취한 자기 감정을 믿음이 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댁에서도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믿음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다,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 믿음이 강해지고, 그럼 반대로 나가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어둠으로 또 실패자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믿음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내가 어떤 무언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님을 알게 하고, 그저 나로 하여금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의 의를 생각을 하고, 그 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의로 인해 감사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믿음의 일이고, 그걸 두고 믿음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자체가 본래 강한 믿음인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받았을 때에 그 믿음이 주를 바라보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나를 제쳐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오해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주를 믿는다. 또 영생을 얻은 자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오직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린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우리 인간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그걸 두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문제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잠잔 토끼가 문제냐 깨우지 않은 거북이가 문제냐,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잠을 잤든 깨우지 않았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동화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또한 믿음의 시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토끼와 거북이 둘 다 자기들이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까지 가자. 먼저 간 사람이 이겼다. 자기가 세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토끼가 잠을 잤다고 해서 자기 그 목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난 목표 포기할래. 그러고 잠을 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을 깨고 나서는 여전히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자기 목표를 세우고 자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문제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정당하고 바른 것으로 칭찬을 하죠. 그런 사고가 신앙에 파고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정해놓죠.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죠.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로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해서 옮겼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것은 유다가 생각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계획하지도 아니했고 꿈꾸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런 상황으로 옮기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다. 유다를 실패자가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끄신 것인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결국은 유다를 자기 의를 생각하지 않은 실패자의 나라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죠. 실패자의 나라.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자기 믿음에 성공해서 성공자가 되어 들어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자가 되어 들어가겠다, 그건 지옥이죠. 생각해 보세요. 실패자인 나라 천국에서 인간이 서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단지 실패자인 나라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랑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옥에는 성공자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자기 자랑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오해 속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패자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실패자가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가 실패자로 드러나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예요. 은총이고요. 우리는 그런 호의를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실패자로 드러나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져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모습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늘 은혜만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에게서 원망과 불평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한 인생으로 데려가지를 않아요. 그게 또 광야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호의는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천국도 가겠다는 그런 오해만 잔뜩 속에 품고 교회를 찾고 있으니까 결국 실패자이고 믿음도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 은혜, 호의를 전혀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한 호의만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 받을 가치도 없는 그런 실패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 되면은 인간의 행함도 의도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속에서 그게 체험으로 다가와서 구원받을 자격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두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에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이 있다. 그 구원에 감사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게 신자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그 구원 안에서 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실패자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일하심 안에서 정말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나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